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요한복음 6장 우리 71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 내부에서 분열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이 이 외적인 신앙이나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제자가 어떠한 제자도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은 항상 제자 그룹이 있고 큰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전통적인 이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의 상식과 기대치를 완전히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2절의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해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을 봐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닫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은 육적인 만족이 아니다, 영적인 생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5절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탈하는 자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기 부인을 먼저 요구하고 정말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 곧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요, 영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 씨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가슴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12제자들에게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또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7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순간 베드로가 모두를 대표해서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참된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여전히 이해가기 어렵고 그가 만약에 살과 피의 의미를 아마 완전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알았지만 베드로의 고백에는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유일한 분임을 알았더라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6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선생님이나 선지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또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직스러운 고백의 기쁨 가운데에는 또한 훗날이 있을 이 배신의 비극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유다는 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영적인 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몰라서 제자로 택한 것이 아니지요.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구원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그러한 종교 생활에 머무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이 3년을 동행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마귀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그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의 속으로는 여전히 마귀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깨달아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 될지라도 그것은 곧 영이요 생명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따를 것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이 주님을 떠나갔던 많은 제자들의 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주님께로만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유일한 구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